7월 2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은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야고보는 시험과 시련을 같은 것으로,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12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주제를 고려해 본다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앞부분에 기록된 이 참는 자에서 이 참다의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살려본다면 저항하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12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자는 복, 다시 말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에서도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어지는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는 이 욕심은 욕심으로 남아있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몇 년 전에 대학교의 여름 수련회 때 강의를 해주셨던 양용희 교수님은 15절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악의 진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죄로 악화되고 그리고 그 죄는 마침내 사망이 됩니다. 결국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내 삶의 상황 혹은 주변 사람을 원인으로 삼으려 하기도 하고 또 필연적인 시대의 분위기,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런 설명으로 그것을 원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가 죄를 지은 원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13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한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야고보가 앞에서 설명한 13절의 내용, 즉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는 해와 달과 별의 창조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런 하나님의 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영원토록 신실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내용은 12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12절에서 말하는 복과 생명의 면류관이 17절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유혹에 저항하는 자를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이 한 첫 열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고 낳으셨다라는 것은 거듭남,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절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그분의 구원의 사역의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한 첫 열매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내용만 보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데 18절을 12절과 연결해 보면 18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위치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야고보는 유혹에 저항하는 자가 복,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이 복과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유혹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유혹에 저항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혹에 저항하는 자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칭찬하시며 준비해 두신 복, 생명의 면류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1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에게서 내려오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 다시 말해서 유혹에 저항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야고보는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첫 열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유혹에 저항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 이 유혹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유혹이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악한 열망 혹은 정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욕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유혹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외모, 성적, 사회적 지위, 건강, 자기 만족, 인간관계 등 우리의 다양한 외모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욕심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그 유혹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생기는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이 생기는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생길 때,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심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내 마음속의 그 외침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후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혹에 저항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이며 방향성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서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가르침과도 같은 내용으로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는 그 삶은 유혹에 저항하는 삶이었습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담긴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혹에 저항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입니다. 유혹이 되는 것은 유혹받은 대로 행동하고 선택할 때 경험하게 되는, 얻게 되는 그 쾌락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유혹을 참고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에 저항하는 그 고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복, 생명의 면류관을 유혹에 저항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직접 받아보지 않고는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저항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 만족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유혹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선물을 날마다 받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땅을 디디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유혹에 저항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 유혹을 참고 견디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유혹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영향을 받는 중력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과도 같은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흡사,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중력과도 같은 이 유혹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수긍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욕심을 이겨내려 한다거나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삶의 위로로 삼으면서 당연한 듯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욕심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 앞에는 사망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끝없이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행동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혹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과 나의 욕심을 거스르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삶, 이 두 종류의 삶의 끝에는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유혹에 저항하며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놀라운 선물을 받는 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유혹에 저항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마다 찾아오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날마다 유혹에 넘어갔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중력과도 같은 유혹의 힘 앞에서 수긍하고 적응하며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성도인 우리는 유혹에 대해 저항하며 살길 원합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임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음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가운데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듯 유혹에 저항함으로 성도다운 삶을 증명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